날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네, 교재 받으셨죠? 오늘도 두 과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두 과목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정한 그 시일에 맞추어서 불가피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송사모님이 충분히 이해력, 소화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15과 교회생활 첫째 그리고 16과 교회생활 두 번째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제14과에서 장로교회의 직제와 의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두 과목을 배우시도록 하겠고요. 자, 거기 사각, 검정점 같이 읽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봉사 5가지가 있습니다. 예. 교회 생활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 함께 읽은 대로 교회 생활에는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전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이 5가지를 한 번에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첫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 가서 4과목 교육, 전도, 교제, 봉사 이걸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 5가지가 있는 중에 첫째 예배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배란 무엇인가요?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의 하나가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본다, 표현을 그런 정도로 하는데 사실은 예배는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 보자, 예배 본다 이런 것보다는 예배 드립시다. 예배하시죠. 이 말씀이 맞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은 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루트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당신 계시해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자기를 보인다는 얘기죠. 또 우리의 사정을 익히 아시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란 말이죠. 친교하는 거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 교재대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은 만나주시기 위함입니다. 위한다는 한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어떤 사람 찾는데요? 돈 많은 사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멋있는 사람, 어여쁜 사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아무 관련 없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힘써야지요.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자 할 때에 만나 주실 준비가 완료되어져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절대자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사람의 기준이나 판단처럼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당신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뭐 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세요. 예배하기를. 좀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건 큰 은총이요 선물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 기록대로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래. 영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다고 해서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바람에 대한 비유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있잖아요. 요 얼마 전에 요즘에는 왜 이렇게 줄태풍이 오는지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달리던 기차가 자빠지고 뭐 상가에 간판들이 날아다니고 하는 건 일도 아니고 서울 바닥에 무슨 바다처럼 엄청난 바람이 거세게 있었는데요. 비바람이. 그런데 바람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한데 봤어요? 만져봤어요? 만져본 일이 없어. 그러나 실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의 눈으로 죄 많은 눈으로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 영이기에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찾고 축복한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흔하게 천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 읽습니다. 바울은 영적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 위에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것처럼 바울도 예배를 할 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적 예배는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제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잖아요. 구약 모세 때의 소,
양,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제물로 바쳐진 것 마냥 그들은 다 잡아서 드렸지만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 머리부터 얼굴에 붙어 있는 이목구비로 목으로 밑으로 가슴으로 배로 방광으로 무릎으로 발가락까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건 영적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읽어봐요 밑에.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보다 너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가르치심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예배 드렸다 이러기에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 1시간 예배에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바라보듯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듯 설교자의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 중에 예배에 대한 걸 공부하고 있어요. 그 큰 두 번째, 예배 종류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겠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예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일 낮 예배 있고 주일 저녁 예배 있고 또 뭐가 있어? 수요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특별 예배 이렇게 예배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주일 낮 예배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을 때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했습니다. 주일 낮에 드리면 낮 예배고 저녁 때 드리면 저녁 예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건 가끔 어느 교회의 주보를 보면 주일 대예배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예배, 중예배, 소예배는 이거 말이 좀 잘 안 맞아요. 낮에 드리면 낮 예배고 저녁에 드리면 저녁 예배인 거지요. 그래서 예배의 종류 첫째는 뭐가 있다고? 주일 낮 예배가 있다. 성경적 근거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면은 율법대로 말하면은 토요일에 해당하지요. 그 안식 지나간 첫날이면 일요일.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에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라고 한다. 이런 교회 생활을 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 모였을 때 바울이 언제까지 강론을 해서 밤중까지 했대. 야, 이거 얼마나 지루했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시간이 아쉽고 짧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밤중까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우 지루해서 이제는 안 가. 아우 이제 나는 안 갈래. 이렇게 대체로 양태가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주일 낮 예배가 있다. 우리 지금 주일마다 낮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주양교회는 주보에 뭐라고 했어요? 주일 대예배라고 했어요? 주일 낮 예배라고 했어요? 주보에? 주일 낮 예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예배 종류 중에 주일 저녁 예배가 있다. 저녁 때 드리는 건 저녁 예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 읽어요. 엘리야는 저녁 소제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참 신이 엘리야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냐, 바알과 아세라 목상 850명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냐를 놓고 한판 격돌하게 되어졌는데, 먼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들이 똑같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엘리야와 아세라 목상 바알신 섬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걸 태우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합의하에 아세라 바알 섬기는 850명들이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알이여, 아세라여, 이 아래 재물을 불태우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르소서 하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합심으로 애를 썼는데, 엘리야가 옆에서 지켜봤지요. 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사람들이 부르짖다 지쳐서 하나씩 둘씩 뒤로 후진해서 집으로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냐? 이 재물을 태워야 너희가 섬기는 아세라 신이든 바알 신이든 그 신이 참인데 안 되잖아? 비켜. 이제 내가 할게. 내가 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좀 비켜라.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은 살아계시옵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로소이다. 우리의 현장을 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어서 여기 차려놓은 송아지를 완전히 태우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 구약 때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읽은 대로 또 읽어볼까요? 거기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응답인 거지요.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볼 때 아세라 목상 바알신 섬기는 400명, 450명에서 850명의 신은 죽은 거지. 응답이 없었잖아.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차려놓은 것들을 다 불살라버렸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소제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제사에는 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렸는데, 소제라고 하는 건 동물의 피가 아니라 곡물의 가루를 가지고, 그러니까 채소에 곡물을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는 그것만 아니라 보통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드렸는데 그 자리에 응답이 있었잖아.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예배를 드린 거야?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종류에는 낮에 드리면 낮 예배, 주일 저녁에 드리면 주일 저녁 예배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수요 저녁 예배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아멘. 읽어보신 생각나요? 이걸 줄여서 그냥 간단히 표현해서 옮겨 적은 거지만 수요일은 한 주간의 가운데 날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요일을 수요 저녁 기도해라는 제목으로 모였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3일 기도해라 이렇게 주보에 쓰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초대교인들은 며칠에 한 번 모였더라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더라고 그래서. 그럼 뭘 먹고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세대가 자꾸 가면서 날마다 모이지를 못할 만큼 얼마나 복잡한 세상을 살아요. 수요 저녁 예배라고 하는 건 한 주간의 가운데 날쯤으로 봐서 예전에는 수요 예배도 엄청나게들 모였잖아요. 안타까운 건 지금 수요 저녁 예배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될 일 아닙니까? 최소한 주일날 낮 저녁 한 주간의 가운데쯤 수요일에 예배 드리는 건 우리 믿음이 약해질까 봐, 우리 말씀이 불이 꺼질까 봐서 모여서 기도회로 했던 거예요. 어쨌든 저녁 예배, 수요 예배가 없어져 가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무슨 예배 있다고? 새벽 예배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새벽 예배 또는 새벽 기도회의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이 잠든 틈을 타서 나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니 혹 정식으로 새벽 예배를 못 드린다 해도 개인적으로는 자기 눈 뜨는 시간에 새벽으로 알고 기도, 나 홀로 예배에 해당하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습성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의 창시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또 새벽에 불을 처음으로 켜신 분이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예배 있다? 가정 예배. 사도행전 10장 2절 읽어요.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 두렵고 떨린다는 뜻인데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가정 예배, 고넬료의 가정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무슨 예배가 있어? 구역 예배. 장로교에서는 구역 예배라고 하고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하죠. 그 용어가 좀 틀려요. 구역 예배, 구역 예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금요일에 고난 겪으심을 기억하며 매주 금요일에 정한 장소와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구역 예배라고 한다. 교회들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구역을 편성을 해가지고 오늘은 A집에, 다음 주는 B집에, 그 다음 주는 C집에 돌아다니면서 구역장, 구역관찰 이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구역 예배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 예배 예를 들면 읽어요. 출생, 돌, 생일, 진학, 입대, 결혼, 취업, 승진, 개업, 회갑,
임종, 추도가 아닌 추모 예배 등. 예, 특별 예배는 이름 붙여서 예배 드리는 거야. 젊은이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이라면 무슨 예배 드려? 출생 예배 드려. 그리고 1년 동안 아기가 잘 자랐어요. 무슨 예배 드려? 돌 예배 드려. 출생 1주년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생일을 맞아. 그러면 무슨 예배 드려? 생일 예배 드려. 커가지고 학교를 가게 돼서 진학 감사 예배 드려. 남자가 군대를 가게 돼서 입대 예배를 드려. 잘 정한 복무 기간을 잘 채우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게 신앙인들의 행위잖아요. 또 직장에 취업을 해서 취업 감사 예배를 드려.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승진을 해서 승진 감사 예배를 드려. 또 하다 보니 작은 가게라도 하나 개업을 하게 됐으면 무슨 예배 드려? 개업 감사 예배 드려. 산후란이 회갑을 맞아서 한갑이죠. 그럼 회갑 예배 드려. 70이 됐어. 그건 고희 감사 예배, 칠순 예배죠. 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고 배웠는데 죽기 직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드리는 예배가 임종 예배지요. 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서 1주년이 돼 2주년이 될 적마다 무슨 예배가 아닌 무슨 예배를 드려라? 추도가 아닌 추모 예배. 추도가 아닌 추모 예배를 드린다. 추도는 슬퍼한다는 거예요. 가신 분을. 아니 왜 천국 가는데 슬퍼해? 추모는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도 예배가 아니고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단어 참 잘 알고 신경 써야 돼요. 주일 대예배가 뭐고 추모 예배라고 할 걸 추도 예배라고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고비고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저런 형식적으로도 예배드리지만 마음적으로도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봉사 5가지가 있는 중에 이 시간에 첫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걸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의 종류도 했지요. 이제 예배는 순서가 있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온전한 예배는 5대 요소가 하나 되어야 돼. 그럼 5대 요소가 뭐냐? 기도, 찬송, 고백, 설교, 헌금. 이 5가지가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아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속삭이고 싶고 하나님께 뭘 아뢰고 싶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고 이런저런 하나님과 교류 교통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횡설수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영계가 흐리고 많은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언부언도 하고 횡설수설도 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 속 중심을. 그저 기도 자세만 가져도 하나님이 얘가 무슨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고요. 그러면 가끔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 당번을 예고하지요. 주양교회도 예고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대표 기도 누구고 가로 안에다가 순서를 쭉 적어 놓는 건 예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거시기 집사가, 다음 주에는 그러나 집사가, 그 다음 주에는 그런데 집사가 이렇게 예고를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왜 해놓느냐? 준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당신 차례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기도를 잘 감당하라고 목사가 준비를 시켜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떠들고 자랑도 하고 오만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큰 소리를 독판치면서도 기도만 시켜놓으면 쩔쩔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자기 친아버지에게 대화하듯 하면 돼요. 응? 그러면 쉽게 아버지에게 쉽게 얘기하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기도의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도하려고 할 때 감사 기도를 먼저 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응? 뭐가 감사해? 지금까지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고 응? 하나님 주신 몸으로 걸어 다니고 손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 부모가 있어 감사하고, 자식이 있어 감사하고, 감사한 게 10가지도 넘지. 국가 있음에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짐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해라? 감사 기도를 드려라. 그 다음에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혹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노여워할 만한 일은 없으셨을까? 내 생각으로도 잘못 살은 건 없었을까? 주의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실 때 회개가 따라야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걸 아시기 바라고, 회개했으면 이제 뭐가 따라? 고백이 따라야 돼. 고백. 하나님, 내가 감사했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회개 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잘못 살았고요.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른다? 간구. 자기와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 등등등등 해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따라야 돼. 기도에는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뭔가를 구해야지 기도할 때는. 근데 이거저거 다 생략하고 아버지 하나님 빵 주세요, 내일 아침에는 떡 주세요. 조금만 애기스럽지 않나? 그래도 품격 있는 기도 드려야 될 거고, 끝으로 기도는 어떻게 끝을 낸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도가 시작부터 끝이 온전한 기도가 되어진다. 잘 이해됩니까? 예배 순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찬송이 있다. 에베소 5장 19절 읽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곡조 있는 기도야 찬송이. 내 주의 나라와 하고 찬양을 드렸죠. 이건 곡조가 있는 기도다 말이야. 찬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 많이 할수록 찬양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찬송하는 자는 찬송으로 인해서 새 힘과 기쁨과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음악성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내 방식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 못해, 노래는 진짜 못하거든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정 안 되면 그냥 읽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뭐 이래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찬양이 있어야 된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예배에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마태 16장 16절 읽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에는 고백이 있어야 돼.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기를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들마다 고백이 있었듯이 우리들도 남의 고백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처음 목회할 때에 서울, 지금은 은평구지, 예전에는 서대문구였는데 녹번동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최충렬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때인가 설교할 때 그래요. 자기가 믿는 예수는 땜쟁이래. 빨리 들으면 좀, 아니 예수님을 왜 그렇게 좀 좋은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저속한 표현처럼 들리는 게 예수가 땜쟁이라고 고백을 해.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6.25 난리통에 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폐에 구멍이 있었대요.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폐를 좀 메꿔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때 몸이 좋아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구멍난 폐가 메꾸어졌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표현으로 예수님은 땜쟁이다. 이게 저속한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진솔한 표현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각자 자기 고백이 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들이 고백한 걸 모아놓은 걸 가지고 다수가,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준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에는 기도, 찬송, 고백, 설교가 있어야 돼.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 읽습니다. 바울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풀어 모든 사람이 알고 믿도록 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방법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그냥 웅변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화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큰 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목사님들마다 구구각색이잖아. 우리 송 권사님이 요전에 그러대. 아니 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안 했는데 당신 왜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뭐예요 이게? 소리 질러서 설교한다는 뜻인가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요 의미가 있어. 전에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거야. 교인이 한 사람이 계셔도, 두 분이 계셔도 아주 진짜지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고성으로도 하고, 거기다 또 유튜브 설교도 좀 하다 보니까, 유튜브는요 방송 매체예요. 그래서 격조 있는 설교를 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할까, 또는 믿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목사님 주변에 낙심한 분들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설교라는 말이에요. 여하튼 설교는 목사님들 은사가 다 구구각색이니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건 조금 좋지 않은 평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설교해요. 응? 물론 경험이 없어서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고, 경험이 많은데도 교만하게 또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곤 하지만, 여하튼 중심은 하나님에게 맞추고 중심은 성경에 맞추어서 설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듬거려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우왕좌왕해도 예수님 말씀 전해야 돼요. 아무리 포장 잘된 재미있게 설교를 해도 예수님 증거 안 하고 자기 자랑하고 어떤 사람 높이고 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설교자,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듣는
이런 이들이 되면 좋겠고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다. 쉽게 풀어서 알아듣도록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는 비유법을,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노인들은 노인들에게 맞는 이런 테크닉, 기술이 있어야 되지, 목회자에게. 자, 그 다음에 또 끝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의 순서에 헌금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지요? 말로도 그러지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물질만 아니고 재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의 일부를 드리는 걸 헌금이라고 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헌금, 연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 헌금의 종류에는 이제 네 번째에서 지금 다루게 되어지는데, 헌금의 종류는 마태복음 22장 17절로 22절 같이 읽어요. 헌금은 하나님의 것과 국가인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세무서에 내는 걸 헌금이라고는 안 하죠.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하지만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세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어가 다를 뿐 뜻은 같잖아요. 그러면 헌금의 종류에는 뭐뭐 있어? 주일헌금 있고, 감사헌금 있고, 11조 있고, 구제헌금 있고, 천열매 있고, 성미 있고. 빨리 생각할 때 헌금의 종류가 이러하다는 건데, 주일헌금, 예전에 보니까 송사모님 주일헌금 드리대?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읽어요.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저축해 두었다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일헌금이라고 하는 게 뭐야? 주일날 11조도 감사도 아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는 게 주일헌금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다가 너희들이 갑자기 헌금하려고 애쓰지 말고 평일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모아놨다가 자기가 강론하러 설교하러 갈 때 드려라, 편안하게 드려라, 강제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레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주일헌금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11조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 무슨 헌금? 주일헌금. 그 다음에 감사헌금이 있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걸 두고 감사헌금이라고 그래요. 아유, 세대가 변하니까 자꾸 나도 혼란스러운데, 예전에는요 애기 주심을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헌금 드리고, 이 뭔가 항목별로다가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두루뭉술하게 이주양 목사님 같은 경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는 해. 하나님은 아시겠지? 충분히 아실 거고요. 좀 세부적으로 하면 더 좋다는 얘기죠. 세부적으로. 송사모님 나로 하여금 이제 신랑이 은퇴를 하고 아직 건강도 있고 이러니 조그마한
가게라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개업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기도도 세부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뻔데 없네 진짜. 그죠? 기도할 때 뭐가 감사한가를 항목별로 조목조목 아뢰면 하나님이 아이고 저놈 새끼는 저렇게 이쁜가 모르겠네. 아유 어째 이렇게 이쁘니 하고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헌금이 있어? 11조 헌금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읽어요. 하나님의 것인 온전한 11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꼬이고 엉키고 막히고 이걸 저주라고 표현한다면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떼먹었대. 도적질했다고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시잖아요. 그럼 온전한 11조가 뭐냐? 11조 하니까 무슨 돈만 금전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에 11조 드려봤어요. 하루가 24시간이면 11조가 몇 시간이요, 이 목사님? 2시간? 2시간 이상 돼야 되겠죠? 네. 24시간이니까 2시간 20분 되나. 하여튼 최소한 2시간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시간의 11조야.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의 11조만 알아. 또 이 11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11조만 주장을 하니까 교인들이 피곤해해. 스트레스 받아. 성도들이 지금 엄청나게 뒷걸음쳐서 저 시장에 가 있고 길거리에 가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불 꺼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 주의 이름 부르지도 않아. 많은 이유가 있지만 11조에 대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강조할 사항도 아니고 가끔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해서 성도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엉키고 막히는 부분은 성경에 보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우리 좀 생각을 바꿉시다. 믿음을 좀 키워보시지요. 마음을 달래가며 편안하게 해줘가며 성도들이 11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목회자에게 필요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리몽댕이를 분지르는데, 이게 무슨요? 이게 목사님 할 말이 아니에요. 표현 그대로예요. 내가 안 들은 얘기는 안 해요. 그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관양동에서 있었던 얘기지만은 거기는 공장, 옛날 얘기지.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아가씨들, 젊은 그 공원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가니까 어떤 사람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 못 살고 죽는데요. 그래서 11조 하거든요. 이게 무슨 11조냐고요. 자기가 먹을 게 없든지 교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요. 점잖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전해야 돼요.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미용실을 하던 원장님이 여목이 됐어요. 그가
집사 생활할 때 우리를 불러서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미장원에 가서. 근데 한 번 얘기해요. 목사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가 될까요? 그래서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재료비 빼고 공과금 빼고 직원을 둔 건 아니고 혼자 했는데 지출사항을 빼고 하는 게 온전한 11조일까요? 그걸 포함해서 총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게 온전한 걸까요? 이렇게 물어서 집사님 믿음대로 해야지. 내가 재료비니 인건비니 공과금이니 다 빼고 하라고 할 수가 없고 또 무슨 소리요? 그것까지 다 해야지 이럴 수도 없고 집사님 예수께서 말씀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 집사님 기도 가운데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좋겠다. 이것이 생각이 나는데 온전한 거라고 하는 건 뭐가 온전한 것쯤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렵게 지내는 것이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고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11조는 내 건데 왜 너희가 먹냐 그 말이에요. 왜 안 하느냐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교훈이 좀 됩니까? 되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제헌금. 잠언 11장 24절을 읽습니다. 과도히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했으니 필요할 때 구제하길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잠언 11장 24절이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했으니 필요할 때 구제하길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인데 나도 살아보니까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존절하게 절약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그렇게도 살아봐요.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쌓이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야? 잠언 11장 24절에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래.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가난하고 저래도 가난하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웃이 있다면 몸에 장애가 있던 생활력이 없던 이런 참 불우 이웃을 볼 때 우리 힘에 맞도록 구제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 생활 중에 일부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첫열매. 느헤미야서 10장 35절 읽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첫열매라고 하는 건 해마다 토지에서 나오는 소산물이 있잖아요. 처음에 달리는 걸 만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열매를 드리라고 했고 드렸어요. 그게 첫열매예요. 사람도 첫 자식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런 개념도 없어지고 이 참 말세는 정말 큰 말세예요. 우리 고모님이 젊어서 가게를 하는데 엄청 크게 했어요. 나도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써 문막에 사신 고모님 얘기인데 기도하기를 날마다 문을 열을 때 처음으로 오는 손님이 뭘 사가든지 금액이 얼마 되든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콩나물 300원어치 사가는 거 드리기는 첫열매 쉬워 어려워? 쉬워. 왜 쉬워? 작은 돈이요. 작은 금액인데 옛날에 도너츠 장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도너츠 장사하는 분이 1등으로 와가지고 아주머니 밀가루 한 포 주세요 이런 거예요. 밀가루 한 폰에 금액을 잊어버렸어. 1,600원이나 했는지
한 포에. 근데 300원짜리 콩나물이나 두부 1000열매 드리기는 부담이 없어. 근데 1600원 하는 걸 1000열매로 드리려니까 조금은 무거운 마음이 들었겠죠?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눈 딱 감고 드리시더라고. 아멘. 그 1000열매 뭐든지 우리가 24시간을 살면서 첫 시간이 언제야? 예수. 밤 12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냥 안 자고 있거들랑 1000열매 드려. 시간에 1000열매. 1000열매. 시간에 1000열매도 있고, 에? 자식의 첫 자식도 있고, 농사하는 이들 채소에서 나오는 거 있고, 짐승 축산업 하는 사람들 양, 염소, 소, 돼지 처음 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000열매예요. 아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가 혹 이 말씀을 듣더라도 온전한 믿음 생활들 하고 교회 생활들 하면 좋겠어요. 끝으로 뭐가 있어? 성미. 에스겔서 4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성미의 성경적인 근거가 에스겔서 44장 30절.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오늘말로 말하면 목회자죠.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복을 빌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든지 옛 생각이 나는 많이나 주일날이 되어지면은 이 부녀자들이 집사권사 직을 가진 분들이 성미자루에다 이 목사님 성미 알아? 네. 밥 할 적마다 우리 식구가 네 식구야. 뭐 쉬운 말로 네 주먹을 이건 내, 이건 신랑, 이건 딸, 이건 아들. 밥을 하면서 쌀을 떼는 거잖아. 그걸 일주일 동안 모아서 성미자루에 담아다가 드리는 거야. 송사모님 맞아요? 지금 그런 거 하는 교회를 못 보겠어. 여하튼 헌금에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나는요 주일 은퇴를 했지만은 주일 오전 낮 예배, 오후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나 3일 기도회, 구역 예배, 성미 가르치고 이런 걸 다 해서 정말로 순수한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로. 어쨌든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한 거 첫 번째 지금 예배에 대한 걸 공부했어요.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생활에는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봉사 5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습니다. 그 중에 예배를 공부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중예배, 어떤 종류의 예배이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제16과 교회 생활 두 번째, 우리는 지금 15과에서 교회 생활 1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은 두 번째 교회 생활에 대해 배우시겠어요. 같이 읽어요. 교회 생활에는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봉사 5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지금 배웠으므로 지금은 이어서 교육과 전도 그리고 교제와 봉사 4가지 필요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경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에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어려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크면서 크게 탈선을 안 해요. 그들이 친구들 좋고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니 컴퓨터니 TV니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빠져도 속 마음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어느 구석인가 자리하고 있어요. 어려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청소년들에게도 가르쳐야죠. 아멘. 중장년, 노년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금방 안 돼도 가르쳐야죠.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방금 말씀드린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네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나갔다 들어올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잖아. 아멘. 이 목사님 목걸이를 했네.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아멘. 이 손목에도 메고 목에도 메고 이게 가르치라는 거잖아. 말씀 중심으로 사치가 아니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내 자녀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가르치라는 거고, 지금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바울은 젊은 청년을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믿음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들은 바를 네가 볼 때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한테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지금 이 목사님 때문에 예배, 마태복음 1장부터 쭉 해오다가 성경 공부로 바뀌었잖아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 좀 하자고 했던 거예요. 친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새신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귀신자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다지기,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송권사를 가르침으로 송권사가 저 쓰레빠씨를 가르쳐. 쓰레빠씨가 이 화초씨를 가르쳐. 그러니까 협력해서 자꾸 가르쳐 나가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세상 살아나가고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고, 마태이 28장 20절 읽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분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배운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해라. 안 지키면 또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도 안 지키면 또 가르쳐야 되잖아. 자꾸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 거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겠다고 하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는 말도 부드럽게 온유하게 따뜻하게 화평하게 해야지. 내한테서 배운답시고서 기고 망동해서는 안 돼. 나한테 배우는 사람, 너는 나한테 배우니까 이런 자세는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잘못 배우면은 이 책임이 나한테 와, 가르친 사람에게. 그러니까 많은 기도하고 많은 준비하고 해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나라와 민족 구원 되도록
예수님이 자기가 가르친 걸 너희들도 나한테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가르치라는 거니까 얼마나 바쁠까? 아멘. 바쁘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고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꼭 안 될 거라고만 해서 하지 않는 것보다는 될 거라고 해서 하기보다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주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될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너는 가기만 하라고 했어요.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끄집어냈잖아. 출애굽 시켰잖아. 가나안 땅에 가게 했잖아. 아멘. 그러하듯이 우리는 도구로 쓰임만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도가 시작. 전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멘. 전도는 성경 교육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교회 생활 중에 예배가 있는 건 충분히 공부를 앞에 했고 지금 두 번째 시간 첫째로 교육을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 교육을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초기에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가 많이 생겼잖아요. 대학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에요. 가르치는 거요. 가르치는 거. 지금 두 번째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왜 전도를 하라고 했고 왜 필요하냐?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요.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전도의 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으니 전도가 왜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전도를 해야 하기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하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읽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사람 낚는 어부 즉 전도에 있습니다. 있었다 그 말이죠.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는 왜 불렀어? 전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왜 불렀다고? 전도하라고. 너희들 구원받은 걸 전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했잖아. 하나님이 당신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고 전하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요. 초대 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지?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 교회라고 한다. 초대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으로 생겼기에 초대 교회라고 한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받았던 곳 120명이 그곳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러니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뭐라고 전도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3번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어떻고 도지사가 어떻고 이런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라는 이름 뜻은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 뜻이에요. 예수는 구세주는 예수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으니 그리스도는 또 뭐야? 왕,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구세주는 왕이다. 아멘. 왕 중에 왕이다. 세상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다.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멘. 송권사님, 저 이 목사님 어깨 좀 가볍게 툭 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한번 해요. 이렇게 어깨를 툭 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라고 한번 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빚 갚아. 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좀 세게 때리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랑을 섞어서 아멘.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야. 전도할 때 주의할 점은 자기 자랑할까 봐, 아멘. 어떤 사람 자랑할까 봐 주의해야 돼요. 실감이 안 나도 하나님 뜻대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바울은 전도할 때 자기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예, 전도할 때 아멘. 자기 말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아멘.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헛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믿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이쁘고 겸손하고 좋아. 아멘. 바울이 그 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 아멘. 자기 지식이나 지혜를 동원해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그분이 나를 주장해 주기를 바라고 무슨 말씀을 할까요? 성령님 내 입술을 쓰셔서 내 혀를 좀 쓰시어서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거니 모범적인 전도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에는 교제가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예,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교회는 네. 교육, 교육이 있어야 하고 전도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는 중에 이제 교제를 지금 공부해요. 교제는 사귐이잖아요. 아멘. 서로 사귀는 거야. 한 교인들끼리 원한 삼으면 안 되지요. 아멘. 증오하면 안 되지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두 분, 나 좀 쳐다봐요.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그러면 우두커니 쳐다만 보고 있는 것도 참 교제가 아니야. 그러면 서로 먼저 목사님은 사모님께, 사모님은 목사님께 손 내밀어서 아니면 포옹을 하면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이런 따뜻한 교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괜히 남의 여자들하고 악수하는 게 괜히 그러느냐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별일 없으셨지요? 건강은 좋으시지요? 이런 게 좀 실천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뻔때 없이 잘 지냈어요? 그나마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고 정이 있고 교제가 없잖아요. 교제가 끊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돼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 거기 있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야? 120명이야. 성령 받은 사람들. 아멘. 불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했대?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대. 이렇게 뭐든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그 책임 누구한테 가? 가르치는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돼, 못 가르쳐야 잘 돼? 가르쳐야 돼요. 모두가 많이 선생 되지 말아라. 야고보 선생 말했잖아요. 아멘.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뭘 했대요? 서로 교제. 교제를 했대. 교제하는 것도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말이요.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할 필요가 있고, 떡을 뗀다고 하는 건 말씀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뭐 하기를 심었대?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주의 종은 자,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또 우리 다 같이 힘써서 기도합시다. 아멘. 이렇게 이제 리더해 나가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교제하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괜히 부흥됐겠냐고. 초대교회의 부흥 비결은 교제에 있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멘. 자꾸만 사귀어야 돼. 사귀는데 목사가 자기 인간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을 하고 행동하는 이런 교제를 해서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교제는 교회 생활의 윤활유와 같아. 부드럽게. 기계가 톱니바퀴가 있어. 우리 저 핸드폰에 뭐 할 때 그거 나오더만 안드로니군가 뭔가 해가지고 그 보면은 톱니바퀴 좀 큰 거 작은 게 맞물려 가지고 그 뭐 하는 거지 그걸? 업로드 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폰을 볼 때 버겁지가 않아. 소리도 안 나. 부드럽게 들어가. 윤활유를 친 것 같이.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교회 생활의 윤활유와 같아. 부드러운 거야. 미웠던 사람들 또 한번 손 한번 잡음으로, 가볍게 안아줌으로 인해서 미운 감정도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만 이심저심 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정을 알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끼리 교제하고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할렐루야. 사람끼리 교제가 돼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 아니겠어요? 사람끼리도 서먹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라고 무슨 기도가 돼요?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사람끼리 지내다 보니까 안 맞는 것도 있어. 진짜 싫은 것도 있어. 보기 싫은 때도 있어. 이런 걸 해소해 나가는 게 신앙 아니냐고요.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시작. 성도의 교제는 상대의 물질이나 시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교제한다 합시고서 상대의 물질이나 피해가 가도록 한다든지, 귀한 시간을 의미 없이 자꾸 뺏는다든지, 이건 아름다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도 슬기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제하라는 겁니다. 아멘. 끝으로 봉사 시작. 봉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라는 말이 뭐요? 매사라는 말이지, 모든 거라는 말이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으니까,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봉사하면서 자기 드러내고 자기 조직 드러내고 자기 교회 드러내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드러내기 위한 봉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고 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도록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어볼까요?
봉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와 은혜를 따라 서로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게, 청지기라는 말이 뭔 말이야? 학교에 가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일 보는 사람을 소사라고 했지? 네. 소사. 청지기야. 섬기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이야. 교회를 섬기는 사모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청지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 소사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 청지기한테 아무 권한도 없어요. 맡겨진 일 부지런히 잘 했어도 못하면 욕먹는 게 청지기야, 소사야. 잘하면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듣고 보너스 100원 더 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권한이 없어, 청지기는. 그러니까 주인이 준 재능이나 은혜를 따라서 베푸는 거예요. 나타내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봉사하면서 힘주지 말어. 봉사하면서 재지 마라 말이에요. 드러내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은혜도 주고. 그 은혜는 알겠는데 은사는 뭐지? 은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은사라고 하는 건 재능인 거야. 재능. 남달리 성경의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주고 어떤 이는 능력 행함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침을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 그걸 행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걸 다 누구를 위해서 써먹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인데 내가 병 고쳐줬다고 헌금하라고. 내가 고쳐줄 테니까 헌금 좀 할래? 이게 무슨 봉사냐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걸 돈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성령 받고 사도들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마술사가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나도 당신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낫도록 나를 위해서 좀 은혜를, 은사를 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사도들이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해버렸어요.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돈 빼먹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사기치고 배고파도 목사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헐벗었어도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로지 나는 안 보이고 나는 영광을 못 취해도 하나님만 보이게,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봉사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자, 끝부분에 4번의 끝부분 교회의 시작. 교회의 봉사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작은 일부터 피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뭐를? 봉사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다 같이 또박또박 크게 읽습니다. 시작. 교회 생활에는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봉사 5가지가 있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교회 생활은 신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심령의 갈급함을 충족시켜주며 영육 간에 강건하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로 축복인 것입니다. 뭐가? 교회 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힘써야 되겠지요. 미루지 말고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앞잡이가 되어져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을 보고 사모님을 보고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정한 시간 장소에 가서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24시간 365일이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네.